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시각장애인을 실로암 연못에서 고치시는 주님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출생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질문을 해요.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건가요? 아니면 부모님의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지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질병, 가난, 안 좋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요, 죄와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안 좋은 것이 오게 되었거나, 내지는 심지어 부모님의 죄로 인해서 자식들이 그렇게 고통받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했고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상상하지도 못한 대답을 하십니다. 3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인간의 고통, 아픔, 그 어떠한 어려움도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십니다. 이 청년은 순종하여서 그 못에 가서 눈을 씻고 앞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수십 년간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을 보게 되었고요. 그러자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눈을 뜨고 보게 되었냐고 묻지요. 그러자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었고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한 그 사람이 세상을 보아요. 보고 싶었던 가족들도 볼 수 있게 되었고요. 하나님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시각장애인의 가장 큰 소원은 세상을 보는 겁니다. 볼 수도 들을 수도 제대로 말할 수도 없었던 헬렌 켈러가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내가 사흘 동안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짧은 글을 1933년에 발표하게 되지요. 이 글은 당시 경제 대공황으로 고통받던 미국인들을 많이 위로하였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읽어 드릴게요. 첫째 날에는 나는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이제껏 손끝으로 만져서만 알던 그녀의 얼굴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두겠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과 들꽃들, 그리고 석양에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다. 둘째 날에는 먼동이 트며 밤이 낮으로 바뀌는 웅장한 기적을 보고 나서 서둘러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을 찾아가 하루 종일 인간이 진화해온 궤적을 눈으로 확인해 볼 것이다.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겠다. 마지막 셋째 날에는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 큰 길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볼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오페라 하우스와 영화관에 가서 공연들을 보고 싶다.
그리고 어느덧 저녁이 되면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쇼윈도에 진열돼 있는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와 나를 이 사흘 동안 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이처럼 보는 것에 대한 정말로 강한 갈망이 있는 그런 시각장애인들, 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은요, 너무나 큰 기쁨이었지요. 그런데 이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그가 보겠다는 소문이 바리새인들에게 들어갔고요. 바리새인들 앞에 거의 끌려가다시피 가게 됩니다. 왜 바리새인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데려갔을까요? 14절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겁니다. 안식일에는 눈을 뜨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자, 16절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며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자,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자, 또 다른 사람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면서 서로 언쟁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표적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측에서 과연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이었겠느냐에 대한 의심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자, 멀쩡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예수님이 쇼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은 영화에서나 가능한 건데 그만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싫어했던 거지요. 자, 이 사람이 진짜 시각장애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확인 작업에 들어가요. 자,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그렇습니다. 부모님이요,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답을 해요. 우리 아들이 다 컸습니다. 청년입니다. 그러니 알아서 대답을 할 겁니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출교하기로, 유대교에서 출교자가 된다는 것은요, 거의 한 가문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진실되게 대답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고침받은 청년을 또 부릅니다. 정말 집요하지요, 이 바리새인들. 자, 27절, 28절입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자, 그 청년을 불러놓고 또 묻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된 질문. 누가 낫게 하였냐? 그 사람은 누구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하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는가? 즉,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렵니까? 왜 자꾸 들으려고 합니까? 왜 자꾸 반복 질문을 합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욕을 하면서 너는 예수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라고 유치한 답변을 합니다. 자, 그러자 이 청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못을 박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주 당당하게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를 눈 뜨게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 경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라는 거죠.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시각장애를 가졌었을 뿐이지 정말로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 너무나 화가 나서요, 이 청년에게 큰 상처되는 말을 합니다. 34절이에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 청년에게요,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온전히 너가 완전히 죄덩어리인데 거기에서 태어났어요. 이거는요, 부모님까지 욕하는 겁니다. 그만큼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표현을 하고서 쫓아버리는 거예요. 자, 아까 제자들의 질문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제자들이 물었지요. 이렇게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본인의 죄인가 부모님의 죄인가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그 배경이 정확하게 종교 지도자들 속에, 정신 속에, 그 마음 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지도자들이 그만큼 그렇게 백성들을 가르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백성들은 죄에 눌려 살았고, 아프거나 가난하거나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종종 그러잖아요.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뭐 접촉사고가 나거나 뭐 가다가 넘어지거나 그럼 하나님이 벌 주시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그렇게 째째한 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온전한 믿음을 원하시는 거죠. 온전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9장 마무리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청년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너가 인자를 믿느냐?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자 청년이 힘을 줘서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죄인이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감격스러운 장면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9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 본다고 교만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영적인 맹인이 될 뿐이다라고 단정하고 계시는 거죠. 오히려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서 보기를 원했고 주님을 만났고 믿음을 고백했지만, 정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은요,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예수님을 발견하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말씀 중심의 믿음을 가져야 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해 가야 하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스로 자기 부인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연수가 더해지면서 습관적인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자기 지식으로 우리의 믿음이 갖춰지지 않도록, 가두어지지 않도록 온전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만은 바라보는 믿음, 오직 진리 안에서 나는 작아지고 예수님만 높아지는 온전한 믿음으로 그 믿음이 진보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신 그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오늘 하루도 한 단계 한 걸음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봅니다. 성경을 봅니다. 그 눈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가식적으로 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 되고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를 거듭할수록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겸손해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쳐있는 이들, 아파하는 이들, 상심하는 이들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손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코로나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도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발견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예수님을 보는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한 것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교만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겸손히 주님 바라보며 겸손히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믿음의 연수가 채워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낮아지고 나는 작아지고 주님만 높아지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한국교회가 더 겸손히 이 세상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삶 속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하루도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고 나는 자유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루속히 바이러스가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낮아지고 더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그 실추된 한국교회의 위상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회개하고 더 겸손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우리의 눈이 교만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지만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바리새인과 같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오직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허탄한 것에 마음 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 지역사회를 복되게 하는 교회, 한국 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제일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손 붙잡고 승리하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제일의 가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아무리 세대가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소멸시켜 주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서 온 세계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바라보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